맞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는 여러분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마지막에 아들. A형, B형, AB형, O형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셋 다 결혼 다 했고요. 아들이 이제 막내니까 아들이 금년 1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물론 뭐 사는 건 우리 부부가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 1m 78이었어요. 장신이죠 그때. 난 늘 불만이었어요. 왜 불만이냐면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가 군에서 휴가 오면요 아버지 군화를 신고 나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군화 신는 게 멋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1m 78이니까 이게 내하고 발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뭣도 없이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맨날 기다리욕을 놀림을 받으면서 나는 군화도 한번 못 신고 그렇게 하시느냐고 늘 했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키가 작아가지고 내가 작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결혼하고 난 뒤에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말은 어렵지만은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식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신학대학원하고 공부를 하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제가 첫째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 나중에 셋째가 교편 잡고 있다가 늦게 신학대학원 들어가자 그때서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5명 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다.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을 따라서 5명이 다 목사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CTS 기독교 방송 2017년 추석 때 특집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권씨 오형제 목사 또는 독수리 오형제 이렇게 치면 지금도 조회 52만까지 나갔습니다. 궁금하거든 한번 쳐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권씨 오형제 목사 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섯째가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우리 기네스북에 올리자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니까 한국기록원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기록원에 올리는 게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기네스북까지는 못 가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새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또 목사가 됐고요. 3대째 목사가 나오고 6대째 이제 증조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6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주영 목사님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오늘 2번이나 단회서게 되고 또 2019년도 3월 달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상화 목사님 계실 때 또 오기도 했고 남산 밑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 반갑고요. 이렇게 참 1부 예배 때도 귀한 분들이 가득 차고 2부 예배 때 이렇게 젊은 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과로 사한다 그런 말 하는데 저는 과로 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설교할 수 있다라 한 번만 설교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이번 달에는 오늘 하고 또 마지막 주일하고 2번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단회서게 되었고요. 자, 그건 그만큼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 아까 같이 읽은 성경 구절 로마서 11장 36절 저는 개정 개혁판으로 읽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오고 말미암고 그에게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고는 기원이고요. 말미암고는 과정이고요. 그에게로는 목적, 목표입니다. 이것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실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장 36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연결고리. 너무 중요합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건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또 학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우리 삶 전체를 이 한마디에 다 싣고 담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일이 되어 있어요. 기원을 얘기합니다. 시작을 얘기합니다. 첫걸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물을 할 때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죠. 물에서부터 나왔다. 불에서부터 나왔다. 공기에서부터 나왔다 등등 얘기하고 현대 와서는 빅뱅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우주는 139억 년 전에 점 하나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서 시간도 나오고 공기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다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가설입니다. 빅뱅 이론이고 또 진화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있죠. 예.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이 7,000개가 있고 이 별의 수가 전체는 은하계에서 포함하면 약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 된다 그럽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과학은 엉터리다. 아니 1,000억 개, 2,000억 개 그 과정은 얼마나 격차가 심합니까? 1,000억을 우습게 알고 1,000억 내지 2,000억 말이 됩니까? 과학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가설이죠. 이런 가운데서 동물이 점 하나가 폭발되어서 동물이 만들어지는데 동물이 100만 종, 식물이 70만 종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소위 진화론이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워왔죠.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전 총장인 김명용 박사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느 해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재판하게 되었어요. 토론하고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하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그런데 토론 들어가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진화론이 100이면 100번 다 져요. 학문적 이론을 따지면 창조론이 100이면 100번 다 지도록 되어 있어요. 토론 이론 따지면 창조론이 지도록 되어 있어요. 창조론은 믿음의 내용이지 토론 내용이 아니거든요. 진화론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학문의 그 대상도 내용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 하면 창조론이 패배하고 말았어요. 창조론이 패배하는 순간부터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인 수가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꼬리를 물고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아, 기독교는 엉터리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엉터리구나.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때부터 미국이 급전직하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심장병 의사도 역시 적극적으로 진화론을 따르는 분이 어느 날 180도로 바꾸어지게 되었어요. 창조론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화론의 내용 가운데 유물론, 진화론 유물론인데 진화론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로만, 물질로만 되어 있다. 보이는 물질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장의학회 이 박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람이 영혼 없다. 보이는 육체, 물질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0도로 창조로 바꿔진 이유는 자기 병원에서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되어서 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또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 내가 죽어서 두둥실 떴는데 위에서 보니까 죽은 내 육체가 보이더라. 죽은 내 육체가 눈에 보이더라.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두둥실 떴는데 내 죽은 육체가 병원에 누워있는 걸 내가 봤다. 오래전입니다만은 죽음 후에 5분의 세계 하는 책이 그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가지고 많이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런 글들이 참 지금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차를 타고 교통사고 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두둥실 떴는데 피를 흘리는 자기의 모습이 길바닥에 나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만에 깨어나서 그 몸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얘기들을 죽음 후 5분의 세계 하면서 글들이 그때 참 유행이었어요. 열심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읽었어요.
이분이 이 심장병 박사가 환자가 자기 눈앞에서 분명히 봤던 환자가 마침내 깨어나서 둔실 떴고 자기 몸이 누워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데 아 맞다. 누워있는 거는 육체고 뜬 거는 영혼이구나. 자신의 영혼이 둔실 떠서 자기 누워진 죽은 육체를 봤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바꾸었어요. 진화론은 엉터리다. 창조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얘기하는 창조론이 맞는구나 하니 이렇게 바꾸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는 말씀의 세계에서는 창세기가 하나님 만드신 세계라는 걸 분명히 엿새 만에 온 세계를 만들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아니 아담과 하와는 만들었지만 우리는 부모님 만들었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시편 139편 13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다윗이 얘기해요.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나의 기쁜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개개인을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창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의 기원이, 모든 것의 시작이, 모든 출발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이 그로부터가 되어야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시작의 주권을, 출발의 주권을, 기본의 주권을, 기초의 주권을, 기반의 주권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분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기반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빼놓고 뭘 한다 하면 건축하는 자가 아무리 기초를 깊게 파고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서 아무리 훌륭한 건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경비원이 집을 잘 지켜도 그게 하나님을 빼놓고 집을 지키면 어느 순간에 그 집이 뚫릴지 도둑의 밥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시작이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집을 짓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이거를 가깝게 적용하면 우리의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가 친구와 사귀는 것도 시작은 하나님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합니까? 한 달을 시작합니까? 1년을 시작합니까? 여러분 직장을 시작합니까? 공부를 시작합니까? 눈을 뜨면서 하루를 엽니까? 여기에 주로부터 나와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이 중요한 말로 하고 있어요. 기원이. 뭐가 시작되느냐? 뭐가 출발되느냐? 뭐가 계획하면서 나가느냐? 이 출발점이, 첫 발걸음 내딛는 이 출발점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되어져야 된다는 그 원리를 그로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정을. 우리가 출생을 벌스라 그러면 죽음을 데스라 그럽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C가 뭡니까? 코스. C가 뭡니까? 초이스. 그 과정. 출생과 죽음 그 사이의 과정은 언제나 초이스예요. 언제나 코스, 과정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주로 말미암고 하는 그 원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원리를 모든 피조물에 부여하셔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시고 창조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심판 때에 심판으로 마감하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마치 자동화된 기계처럼 저절로 역사가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하나님 개입하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출발 아까 으로부터 나오고 시작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돌아가는 마감도 하시는데 과정도 마찬가지로 말미암고 그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마지막 역사 심판의 그 고리가 끊어지면, 과정이라는 말미암고라는 고리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연결고리가 참 중요합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친구를 사깁니까? 나와 타자. 그 다음에 거기에 과정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까? 나와 학문, 그 사이 과정. 누가? 주님이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부모님의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안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 부모님과 나의 관계, 그의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고의 구체적인 삶을 내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미암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수많은 일들과 상황을 접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날마다 생활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류는 자기 힘으로 살고 인류는 다른 사람 힘으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삼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인류 인생은 다른 사람의 능력, 힘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면, 삼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인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삼류예요. 자기 머리가 있습니까? 자기 두뇌가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뛰어난 역량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늘 만나는 친구 목사, 그 목사 기억해?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IQ가 얼마인지 알아. 그래서 얼마인데? 136이야. 어제도 고등학교 때 136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난 137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보다 낫단 말이야. 진짜야, 내 137이야. 옆에 있는 사모님 보고, 사모님 진짜 맞아요. 맨날 137이라 그래요. 137로 136으로 살면 망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1등으로 들어갔는데 2등한 친구가 저보다 IQ가 더 높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더 높았어요. 이제 그 친구는 고대 경제과 나와서 한국은행에 가서 퇴직을 했는데 IQ를 내가 자랑했거든요. 자랑하고 또 시골 가서 신검사 할 때도 보니까 내 거가 제일 높더라고요. 한 면인데 면 내에서. 아직도 기억해요. 물론 저는 그걸로 안 가고 나중에 군종장교 목사 장교대에서 갔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136으로 또는 140으로, 그때 서울대 평균이 121이라 그랬어요. IQ는 그 당시에. 어쨌든 자기 머리가 뛰어나다, 남다른 두뇌, 재능, 뛰어난 그런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그걸로 사는 건 100이면 100번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뛰어난 지혜를 빼앗고, 하나님 그 뛰어난 힘을 빼앗고, 하나님 그 뛰어난 용맹을 빼앗고, 하나님 그 뛰어난 어떤 것을 빼앗으면, 왜냐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것 많고 적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IQ가 난 136도 아닌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IQ가 문제 아니고 이런 역량의 문제 아니고 말 잘하는 거, 외모 잘생긴 거, 힘, 뭐 식습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말미암고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말미암고의 삶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몇 초부터 호흡해야지, 그리고 몇 시까지 호흡을 끝내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호흡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호흡하겠다 해서 계획 세워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여러분이 언제 해야 되겠다는 거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교회적으로 행사, 예배 모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림의 교회 오랜만에 설교하러 가는데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 은혜 받고, 장로님도 은혜 받고, 안수집사 권사님 집사님도 젊은 사람도 은혜 받고, 찬양대원 은혜 받고, 그리고 새가족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찬양대가 성가대 있는 줄 알았는데 일부 예배는 없었는데 일부 예배 성가대 참 잘하셔서 7명이 딱 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어느 교회 가도 찬양대 칭찬하는데 오늘은 그때 못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부에 안 서가지고 끝까지 못하고 말았어요. 마음에 걸리게 생겼어요. 참 잘했어요. 너무 각자가 소리 내면서 가운 안 입었지만 요즘 가운 입는 거 그렇게 대세가 아니에요. 찬양대 참 잘하셨어요. 1부 기도도 너무 잘했고 2부 기도도 너무 잘했고 또박또박 정말 그 문법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그거 아니라 그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는 거죠. 우리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자동차 타면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핸들 잡고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할 때 많아요 이제는. 네. 눈 감고 기도하다 큰일 나죠. 자동차 핸들 잡고. 네. 여러분 그냥 호흡이야. 이건 내 호흡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말미암고의 삶입니다. 말미암고의 삶.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했던 청암교회는 성경을 200독 하신 분이 몇 분 있고요 100독은 수두룩 했어요. 100독. 그는 뭐 언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일도로 만드는 거예요. 읽는데 물론 연초에 40일간은 특별 읽기 대회 했어요. 그래서 1등 한 분은 금반지 주고요 2등 한 분 상을 다 주고 그랬는데 한 해 어떤 1등 한 분은요 40일 동안 늘 아침밥 먹고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지하철 타고 한번 타면 안 내려도 되는 지하철이 몇 호선인지 아세요? 아시네요. 2호선을 아침밥 딱 먹고 타고는 끝날 때까지 그거는 돌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에 6독인가 7독을 했어요. 우승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도 하고 어떤 분은 40일 끝나고 안과병원 다니고 어떤 분은 무슨 뭐 병원 다니고. 왜 권사님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요즘 성경 읽으라고 새벽기도 갈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느라고 새벽기도 못 간대요. 제일 많이 읽었던 분이 40일 동안 10독을 하신 분이 있어요. 10독을 하면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돼요? 전에 계산해 봤는데 1독이 1200장이니까 계산 그래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다 찾지 않아도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랬는데
바둑 두고 장기 둘 때에 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른데 너희 생각은 땅이지만 나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난 높다. 이게 수가 이 수를 써야 되지 어떻게 밑에 수를 써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직장 생활하려고 합니까?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까? 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 하수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고 하수 가지고 인생을 달려갈 수도 없고 마지막에 원하는 목표 성공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수고 우리는 땅의 수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그 말이에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너희 생각이 땅이라면 내 생각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수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 같은 수가 어디 담겨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읽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사업하는 분은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고 그래요. 오늘 5월 5일이면 잠언 5장, 5월 6일이면 잠언 6장, 또 5월 25일이면 25장 읽고.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가 지혜 보고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지혜 보고니까. 공부한 사람의 지혜도 인생의 지혜 보고가 역시 잠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에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뭐 경기나 하고 게임이라고 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 뭘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인생 살아가면서 학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수가. 저는 탁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 조금 쉬고 있습니다. 탁구를 뭐 매일 쳤으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탁구를 쳤으니까 늘 잘 치지 못해 우리식으로 배우지 않아가지고 그때 열심히 쳤어요. 거기에 수가 다 있어요. 몇 부야 그런 부를 따져요. 따지는데 상위 부서하고는 몇 개 잡아줘야 되잖아요. 잡아줘야 게임이 되잖아요. 이건 비로소 얘기하는데 우리 오형제 가운데 5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가 목회학 박사고, 둘째가 성경 해석학 박사고, 넷째가 헬라어, 그리스어 박사고, 다섯째가 히브리어 박사예요. 박사인데 히브리어 박사는 2002년도 7월 31일 날 히브리 대학에서 테러를 당했어요. 팔레스타인 목수가 폭탄을 히브리 대학 중앙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폰으로 뒤에서 눌러가지고 폭발시켰어요. 이제 점심 먹고 끝날 무렵인데 한국인 학생이 셋이 우리 동생, 5의 동생까지 앉아서 먹다가 굉음이 나가지고 일어나서 달리다 쓰러졌는데 그 동생 얘기는 그때가 지구 종말인 줄 알았다 그래요. 이제 7월 31일 날 우리가 권찰님들 모시고 저쪽에 호남선 쪽으로 내려가는데 친구 전화 왔어요. 권 목사. 예. 그러니까 왜? 방송 들었냐? 방송 지금 어디 우리 저 군산 내려가고 있다고. 군산 방송 나는데 아마 권 목사 동생 같아. 이름이 권성달만, 성달이 동생한테 테러는 일어났어. 2002년도 7월 31일 날 테러라고. 3명이 그래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가봤어요. 가는데 그때는 이제 넷째 동생이 아테네 국립대학에 헬라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벌써 와 있었어요. 내가 가니까 다섯 동생이 이런 호수, 산소, 이런 굵은 호수를 꽂고 의식이 없어요. 얼굴이 깜짝깜짝하게 타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몇 달 만에 살아났어요. 지금도 귀는 피부를 가지고 고막을 이식해서 고막이 70%밖에 안 살아났어요. 그리고 피부는 막 전부 이식 다 했어요. 다 해서 비만 오면 노인네 같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얘가 60몇 년생인데 그때는 소아마비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 아버지가 업고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해 주는데도 그때는 약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약간 절어요. 지금 대학
신학대학원 교수인데 약간 저는데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탁구대회에 나와서 며칠 전에 경기도 19회 장애인 탁구대회에 나와서 4관왕이 됐어요. 탁구 단식에 금메달, 복식에 은메달, 그 다음에 혼합복식에 은메달, 단체전에 동메달. 그래서 안양에서 월 40만 원씩 받는데, 안양 탁구시협회에서.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나하고 탁구 치면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얘가, 전엔 내가 이겼는데, 어느 때는 오영재가 늘 탁구를 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느 때 2등 하다가 3등으로, 걔 때문에 3등으로 밀려났어요. 넷째가 제일 잘 하다가 걔한테 밀려나고. 얘가 교수면서 탁구를 얼마나 잘 치는지, 재수 씨가 당신이 스포츠맨이냐, 교수냐, 제발 그만 치라. 그런데 어쨌든 유례 없이 안양시 탁구협회에서 유례 없이 진흥금을 50만 원씩 주고 매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테러 당했다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탁구 수가 다 있거든요. 저는 뭐 그 수도 안 따지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수 낮은 수로 사지 마세요. 고수, 높은 수. 하나님만이 그 수를 갖고 있어요. 그 수를 여기 담고 있어요. 여기 담고 있어요. 어제 우리 둘째 딸 아이들 셋이 왔어. 딱 눈 뜨자마자 TV 켜기 전에 전부 성경 다 읽었어요. 3학년, 1학년, 4살 엄마가 읽어주고. 그거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볼 거 보는 거예요. TV를 볼 것도 보는데, 먼저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여기 인생 수가 여기 있다. 어린 날에도 커도 역시 이걸로 끝나는 거다. 여러분, 수를 놓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학벌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도 외모가 아니에요. 뛰어난 재능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정말 성공하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고수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 양이 안 정해져도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읽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참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인생의 고수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고수를 이 말씀에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말미암고 사는 삶은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저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송 10장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핸들 잡고 내가 어디를 가면 핸들 잡는 순간부터 찬송가를 10장을 불러요. 둘이 10장 부르고, 아까 말씀에 잠언, 오늘 5월 5일이냐 그러면 잠언 5장을 나는 핸들 잡았으니까 우리 사람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눈 뜬 상태에서 그 길 가면서 내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둘이 신의 길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시간 걸리면 반드시 성경, 찬송가 10장 다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1장, 그 다음에 기도, 그 주기도, 마지막에 화이팅까지. 그래서 이제 늘 끝내요. 끝내는데 그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핸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언제 사고 나느냐? 운전 잘할 때 사고 나는 거예요. 초보자 1, 2년 때는 절대로 사고 안 나요. 내가 잘할 때에 뭐 한 손으로도 하고 멀리서 이렇게 보면 구경도 하고 이번에 꽃이 너무 잘 피었구나. 이야. 그래서 저는 강변북로 갈 때는 핸들 잡고 제 이 속에 꽃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옆 사람 얘기 있는데 집 사람 얘기 옆자리에 타는데 조수로 나는 핸들 잡으면서 찍는 거예요. 와, 저 구름 봐라. 구름이 너무 억울하다고 한다. 왜? 굳은 날을 다 구름 같다 하고, 구름 멀쩡한데 구름을 사람들이 욕을 그리 많이 하는데 책도 나와 있어요. 구름을 욕하지 말아라. 구름이 사람에게 얼마나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와, 저 구름 봐라. 저건 새로 이 시간에 안 찍으면 저 구름 모양이 없어져. 형태가 없어져. 그런데 핸들 잡고 핸들 놓고 구름을 찍는 거예요. 강변북로 달리면서. 그 옆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저 봐라, 저 꽃이 봐라, 저기 꽃 있고. 그래 하면서도 찬송을 10장 불렀으니까 하나님 사고 나게 안 하는 거예요. 구름을 찍어도 꽃을 찍어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 주니까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호기를 부르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 찬송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세일산 연합군대가 여호사밧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맨 먼저 찬양대 찬양 부르면서 나갈 때에 그 전투에서 깨끗하게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좋아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도 찬송. 아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복음성 많이 부르는데 저는 복음성 보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아침에 얘기했지만 시를 995편을 썼어요. 5편만 쓰면 이제 딱 1000편이에요. 시집을 현재 4권 내고 이제 8월 이전에 5번째 3월 달에 4권 내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현역 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한 주에도 몇 번씩 하는데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 떠오르는데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1000편 쓰면 1년에 200편 200편 써다니 무슨 시를 그렇게 많이 썼냐고. 아니, 하나님 자꾸 주니까. 시상 안 떠오르면 시를 못 써요. 시상이 또 올라야 시를 쓰는 거예요. 쓰고 현대시는 어려워요. 내가 80년대부터 현대시학을 구독했는데 암만 읽어도 무슨 시인지 몰라. 그래서 시인이 자기 무덤 파는 거다. 나는 무덤 안 파고 나는 무덤 여는 사람이에요. 내 시집을 보면 다 읽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쓰면서 단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요. 하나님 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믿음, 사랑 담고.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벽에 멋있는 그림, 내 속으로 그림을 왜 걸어놓았어요 이거?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성령도 성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이런 그림은 불신자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뭐예요? 이게 뭐냐? 병이 뭐냐? 이거는 뭐 더덕이 너무너무 좋아서, 산삼이 좋아서 그 다음 구렁이를 잡았다고 그 병에 막 그 술을 담궈놨어. 거기 하나님 있으면 예수님입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성령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몇 분 설교했어요? 끝날 때 됐죠? 예. 끝날 때 됐어요. 그래. 저는 시를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안 나는 시는 쓰지 말자는 거예요. 종신문학의 시집이 문학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에 목사님들만 그걸 쓰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의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게 99%예요. 1%는 내 거거든요. 왜 시를 쓰면서 왜 예수님 안 보여주느냐? 메시지 담아야지. 왜 메시지 담아야지?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송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복음송에 저는 뭘 봤냐면요, 낯선 게 너무 많아요. 많을 수밖에는 제가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사를 봐요. 저거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구나. 저런 표현이 있구나 하고 저는 그걸 요심히 깊이 있게 좀 봤어요. 자다가도 쓰고 자다가 일어나고 쓰고 불 밝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높이세요. 여러분 귀한 성대 입술 힘 있을 때, 젊음 있을 때 그 입으로 하나님 많이 찬양하세요. 아까 복음성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춤을 추고 계셨을 거예요. 드림의 교회 청년 2부 예배 들으러 온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찬양팀도 찬양을 너무 신나게 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제가 선생님이 칭찬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그때 마루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노래 부르는데 내가 몰팍을 박자를 맞춰서, 그런데 군석군도 대단하다. 그 4학년 때 칭찬받은 게 아들도 기억나요. 그런데 아까 찬양팀이 막 흥이 겨워서 하는데 내가 보기만 해도 너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찬양팀 그거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하고 그리 나와서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십시오. 마지막엔 죄의 고백입니다. 말미에 안고에서 하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의인과 죄인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과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이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고 고백해야만 사탄의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큰 세 번째로 이거는 목표를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표, 목적을 얘기합니다. 왜 모이느냐?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이지만은 거기 결국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모이는 거다. 왜 모이느냐? 운동. 운동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다. 모든 것의 목표는 영광 하나님께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만.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열심히 그 가운데서 뛰는 거는 맞으면 골 넣기 위해서잖아요. 골 안 넣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의 골은 에임, 골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공부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현역 때는 10,000권 가까이 내 서재에 막 가득 막 지저분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목양실은 작업장이다 그랬어요. 누가 들어보면 뭐 이래 지저분해, 응접실이 아니고 작업장에다 내가 써붙여 놨어요. 와서 욕하지 말라고. 책이 많으니까 막 지저분해요. 그래 교보문고에 갔는데 사진에 알고 갔죠. 틈만 나면, 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책이 틈만 나면, 제목이 꽤 커요. 빳빳한 하드 표지에 넘기니까 그림, 또 그림. 그래 한 주에 뭐 글자 몇 개뿐이에요. 그림 나오고. 그게 뭐냐면 잡초 그림이에요. 잡초 그림. 잡초를 대변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2만 원 가까이 주고 한 권 샀는데 글자를 세어보니까 192자밖에 없어요. 2만 원짜리 책에 글자가 192개밖에 없어요. 속았다 그런데 아니야. 나중에 저는 효창공원에 우리 가까우니까 자주 가서 돌면서 그날 시상을 봤는데 맞아. 내가 이름 모를 잡초가 너무너무 많아. 얘들이 화단에 정원에 못 가도 틈만 나면, 제목이 틈만 나면 나고, 틈만 나면 자라고, 틈만 나면 꽃을 피우고, 틈만 나면 열매를 맺고, 틈만 나면 번식하고. 뭐가? 잡초가. 여러분 마지막 에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틈만 나면 해야 돼요. 틈만 나면.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여기에 여러분이 그냥 어영부영할 날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초가 없어요. 86,400초를 틈만 나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이 늘 젊은 날이 아니에요. 늘 젊은 날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도 여러분이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나이 많다고 맨날 49살이라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병원 입원한 적도 없고 건강하게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은퇴한 지가 5년 됐으니까요. 저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날 동안에 나는 건강 주시는 한 산다. 그리고 사는데 여러분 틈만 나면 하세요. 그 잡초만 아니라 위인자라도 괜찮아요. 멋있는 정원에, 멋있는 화단에 멋있게 꽃을 피우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이름 있는 어떤 화초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이름 없는 제2의 인생 위치라도 틈만 나면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두림의 청년들 새롭게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훌륭한 하나님의 역군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